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또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명확한 현실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하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삶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객기를 부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거부한다고 죽음이 우리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반드시 죽음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자, 절대자가 계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함에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설상 죽을지라도 겉모습은 슬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자체는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잔치를 벌이자 기뻐하자 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특히 한참 꽃이 필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매우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중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가정의 외동딸입니다. 한창 꽃 피울 나이입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본문 말씀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당시의 마을 공동체에서 유지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면 이 회당장의 결정,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은 정말로 용감한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은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박해했을 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행하신 것,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믿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통해 크고 작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이 회당장처럼 주님께서 다루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간절한 그 요청에 회당장 일행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밀고 밀립니다.
이게 조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듣고 계셨고 회당장은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갑니다. 서로 밀고 밀립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회당장의 마음과 같이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녔지만 어디 가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 다 쓰고 고통만 가중되고 이제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요. 이 혈루증에 고통받는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회당장 일행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어쩌든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 위해 사람들을 밀치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서로 밀고 밀치는 상황에서 헤집고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마침내 그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만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즉시 피가 나왔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에서 놓여놨습니다. 즉시 치료가 됐습니다. 대충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완벽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바로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위를 돌아보고 이 여인을 찾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이 여인은 마침내 자신이 병에서 고침받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멈추어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이 더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회당장입니다. 그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권능에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늦기 전에, 늦으면 안 되는데, 늦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자, 이런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기적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를 잠재우는 소식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의 사망을 전한 자는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서 예의가 바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죠.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실체를 모르고 영적 무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앙은 현실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저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 이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절망의 야이로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우리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수많은 인생의 일들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이길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둠 공간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닥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낙담으로 완전히 물러날 것인가?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낙담의 환경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이로 집에 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죠. 주님은 이제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후세에 전할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동행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38절입니다.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소리, 통곡 소리입니다.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피리를 불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정중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소란스럽게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부는 사람도 고용하고 대신 통곡해주는 사람도 고용하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어둠과 슬픔이 가득 찬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은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람들이 왜 비웃었을까? 참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저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들이 비웃었다는 말에서 이 아이가 잠깐 코마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라 확실히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살리시는데 그 비웃는 사람들을 보고 보란듯이 살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단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십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시고 주님의 능력과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하는 특권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오직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이의 부모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죽음을 향해 뻗은 생명의 손길입니다. 야이로가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한 사실이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진지하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는 것. 죽음을 향해 뻗은 생명의 손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손길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절망에 처한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은 것은 정결례상으로 부정함을 입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부정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혈증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의 정결로 정결케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라는 뜻은 소녀야 라는 뜻이고, 굼, 이것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어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라는 것을 앞에 첨가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저자 마가는 아람어의 생소한 이방인들을 위해 번역문을 첨가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오늘날도 주님은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열심이 주원의 영혼들에게 비춰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 그 영혼들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그 영혼들이 살아가는, 사라지는, 생명이 소생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달리다 굼 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기 보면 곧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육체를 떠났던 소녀의 영혼이 곧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었다고 말합니다. 원기까지도 회복됐다는 뜻이죠.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입니다. 12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12살이면. 대충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참 사랑스러운 나이죠.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인생에 이제 막 꽃이 피려가는 그 나이입니다. 근데 당시 문화로는 이제 곧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이겠습니까? 소녀가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많이 봤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란 만큼 놀랄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누구보다 놀란 것은 부모님일 겁니다.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순간은 이 부모에게는 놀람을 넘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한층 더 한 단계 도약되는, 우리 일생에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앞으로 인생에서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청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딸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야이로, 또 딸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시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우리 같으면 내가 살렸다고 자랑하고 싶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시는 분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이렇게 알려지면 야, 이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원하시는 목적, 주님의 아이덴티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희생과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것,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뜻에 반하는 일은 철저히 거부하시고 뜻만 이루시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전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혈루증 여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리셨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혈루증을 앓다가 노인받는 이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병이 낫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예수님과의 대화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여인의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믿음으로 병에서 노인받았던 사실을 스스로 명백히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평생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가 살아난 기적은 비밀에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비밀로 여기기에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이가 살아난 소식이 온 지방에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 이 일이 널리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가 완벽히 살아났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전한 회복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아이가 몹시 아파했을 동안 굶주려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아이에게 자상하게 먹을 것까지 주라고 하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소녀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의심하는 자들을 나가게 하시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목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를 살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달리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회당장 야이로의 가족은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어두운 가정의 그림자가 밝은 빛의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 잊을 수 없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큰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인간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들도 주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밀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이로의 가정,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셨던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